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7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 우리 삶에 풍부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력으로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착고가 끊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당하는 자들 재정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교회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늘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청년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죄를 씻음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선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스스로 영생을 얻고자 할진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율법을 준수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얻고자 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즉 10계명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사실 아주 악하고 또 계획적인 살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런 것을 범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이런 질문을 하였겠습니까?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영생에 대한 목마름과 또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이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특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지킬 것 같아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겨도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이 정말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사람에게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민을 버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돈 쫓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뒤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연민을 가지는 사람은 참 구원을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천사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과 또 아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재물에 또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어서 여러분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의 소유에 만족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내 영혼을 살찌우겠다,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민이라는 것은 세상에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민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연민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 중한 말씀들을 한 가지라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선한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 율법으로는 사람이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계속 율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마음이 계속 더 공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정말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율법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재물이 없으면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소금 인형이라는
인형이 있었는데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 바다를 바라보니 햇빛에 비친 그 금빛 바다, 정말 반짝이는 그 바다를 보면서 너무나 그 바다를 동경하였습니다. 그 바다에 그 반짝이는 그 햇빛이, 반사되는 햇빛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모습은 이 해가 뜨거나 또 비가 내리거나 하면 정말 그 땀방울로 이 소금이 더 지저분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 바다에 그 반짝이는 빛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바다 근처에 가서 이 바다에 물이 되고 싶어서 발을 담궜는데 그만 그 발 한 발이 그 바닷물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구가 되어버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뒤돌아가는 그 소금 인형에게, 이 소금 인형은 마음 가운데 나는 저 바다가 될 수 없구나, 저 바다의 영롱한 빛이 될 수 없구나 하면서 실망해서 돌아가는데 바다가 소금 인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 인형아, 네가 네 몸을 다 나에게 다 던져보렴. 그러면 너는 소금이 녹아지겠지만 다시 저 빛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소금 인형은 그 말을 듣고 바다에 온전히 몸을 던져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이 소금이 바다에 녹아져서 그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되었다는 그런 예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늘 동경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여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완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사렙다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잘못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무나 가뭄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는데, 이제는 엘리야에게 너는 사렙다로 가서 한 과부에게 공개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너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사라밧 나중 지명으로는 사렙다라고 하는데 이 사라밧의 이 한 과부를 만나서 이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을 구할 수가 없는데 정말 물 한 모금 하루에 마실까 말까 한데 그 물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이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또한 이 물을 가지고 가는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거든 떡 한 조각 가져오라, 떡을 좀 구워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정말 참고 이 기름통에 떡을 하나 구울 수 있는 정말 바닥에 깔려있는 그 기름과 그 다음에 한 움큼의 밀가루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것을 구워 먹고 이제 마지막이니 죽으리라고 하는 그 귀한 기름과 그 가루를 어떻게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비를 땅에 내리기 전까지 너의 이 기름의 통의 기름과 밀가루 통의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져왔더니 정말로 정말 이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에 이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았어. 여러분, 그 가뭄을 능히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곧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드리는 자가 바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그 절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아버지를 불렀지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외침에 외면하는 그 사랑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계시면서 연보를 넣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넣는데 참 많이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에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데 동전 몇 립을 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헌금을 넣을 때 너무너무 작아서 정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좀 부끄러울 정도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정말 상기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빨리빨리 얘들아 이리 와봐라.
저 가난한 과부가 연보교에 넣는 저것을 보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정말 그 두렙돈의 동전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상기된 목소리로 저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넣었던 그 돈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뭐 100% 중에 뭐 5%, 10%, 20%를 넣었다면은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두렙돈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러면 그 두렙돈 모두를 다 그냥 연복에 넣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를 넣은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정말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함을 받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연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뢰한 기세로 남정한 아들이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뢰한 기세 주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잘 섬기고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유 안 받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병에 일어서며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 아버지 온갖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잘 된다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 소원대로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하나님 구별되어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